형제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큐티하고 어떻게 마음에 날마다 그 영의 양식을 먹는 방법들에 대해서 쭉 교제를 나누는 걸 들으면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저도 이제 후배들에게 다 맡기고 떠나면서도 이제 될 때가 됐는가 보다 생각을 합니다. 오래 전에 우리 박준영 형제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더니 내가 형제의 메시지를 자세히 몇 개 들었거든. 나는 이 한국교회를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후배들에게 맡겨도 될 것 같네. 그러면서 좀 맡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세기가 넘어가는 많은 시간들이 되어 갔습니다. 우리는 대를 이어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참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각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는 이 전쟁의 성공 실패를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저는 이 의료 선교나 다른 선교지를 가고 이럴 때마다 여호수아를 계속 묵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많은 교훈을 주기 때문에요. 근데 각별히 오늘 큐티 시간이 여호수아서 7장, 8장인데 그 7장, 8장은 실패와 성공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죠. 7장은 왜 실패하는 건가? 8장은 어떻게 성공하는 것인가? 이것을 가르치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패배와 이스라엘의 승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은 그 아이성이 아주 작아요. 숫자가 한 몇 명, 우리 같으면 군단이나 되나요? 군이면 몇 명이에요? 요즘에? 군. 5, 6만? 그럼 군단위도 안 되네. 한 2만 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면단위는 조금 큰 것 같고. 아주 자그마한 성이 아이성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를 공략할 때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잖아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석인데 그것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어떤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근데 우리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것이 승리가 되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내가 했다는 걸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부터 그런 느낌을 받아요. 말로는 하나님 하셨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했다. 이런 마음이 옵니다. 저도 그런 인생을 살면서 경험을 많이 했는데 항상 입으로는 하나님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속으로는 나도 이제 그 했다. 이렇게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게 우쭐대는 마음이죠. 교만한 마음이죠. 이건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완전히 100%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너뜨리는데도 우리가 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교재 나눈 것처럼 아이성을 가라니까 아이고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도 무너뜨리는데 그까지 몇 명 있는 아이성쯤이야. 거기다 그냥 몇 명만 보내서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좀 우쭐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 그러자 그래 몇 명만 가라 하니까 백전백패를 해버렸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아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이성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패배가 있는 곳입니다. 그죠?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베델에 올라가라 그랬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서 거하라.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시골들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다리가 아팠는지 조금 뭐가 힘들었던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내리고 이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의 장막을 치라고 했는데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기 장막을 내립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니
때때로 우리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우리는 장막을 내립니다. 반절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반절은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양다리를 거치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결코 하나님 쪽으로 흘러가느냐? 100% 그건 아니다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은 점점 세상으로 흘러가지 하나님 쪽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는 영혼들에게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냐고 어떻게 영혼들하고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건 거짓말입니다.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않고 세상 이야기만 하다가 영혼들한테 전도한다고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자세로 복음 전도에 임하면 안 됩니다. 정말 성도들은요,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눈을 뜨기 전에 먼저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엎드립시오. 하나님, 오늘은 어떤 영혼을 저에게 붙여주시겠습니까? 그 영혼에게 어떻게 전도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이게 우리 일어나서 눈을 뜬 첫 시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조금도 묵상하고 가까이도 않으면서 영혼들을 보면 성경 펴놓고 전도한다고요? 하지 마세요. 그건 백전백패입니다. 절대요. 그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죠. 넌 왜 나를 속이냐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돼요. 여기 바로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저도 이야기했는데 먼저는 여기서 보니까 개인의 범죄가 있었고 아간의 범죄,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범죄도 있었습니다. 지도자의 범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많은 분들은 그 아간의 범죄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아간의 범죄보다는 여호수아의 범죄에 대해서 더 크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호수아처럼 리더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리더들이 죄가 더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리더들 중에서 들어오는 죄 중에 제일 큰 죄는 교만의 죄입니다. 나도 다 알아. 저는 이렇게 형제 우리가 이렇게 개인 상담하고 할 때 또 어떤 대화를 할 때 어떤 이야기 합니까? 아, 내가 그 영혼을 다 하니까 그 영혼이 다 구원받아.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그 영혼에게 전도하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고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셔야죠.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 여호수아가 내가 여리고를 무너뜨렸다. 은연중에 그게 있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를 무너뜨렸다. 그러니까 너희만 가라. 마음에 은연중에 교만이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이것이 수시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우리 특히 리더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를 앞장세워야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영혼이 싸우게 하십시오.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항상 내가 저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기보려고. 이건 백전백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 영혼을 무너뜨리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람과 있게 하고 싸우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영혼이 싸워야지 깨집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죠? 여기에 여호수아가 그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공략하러 가면서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리고를 공략할 때는 얼마나 많이 엎드려 기도했습니까? 여호수아가요. 아이성을 공략할 때는 여호수아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내가 했다는 것. 자만한 교만의 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많이 배우고 우리가 영혼들을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쭉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하다는 말이 없다는데 하나님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여리고를 정복할 때 이렇게
그 패배를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 6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안 높아졌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니까 이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다는 거예요. 그 뒤에 뭐가 왔습니까? 여호수아 마음이 교만함이 왔어요. 그래서 아이생 패배가 더해졌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등장하죠.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니까 우시아라는 왕이 나오죠. 저는 이 우시아 왕의 이야기를 내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우쭐 오면은 얼른 읽어봅니다. 내 자신을 성찰하고 싶어서. 근데 거기 보면 우시아가 기이한 도심으로 말미암아 우시아가 강성하여 지매. 누구의 도움으로요? 기이한 도심으로 말미암아 우시아가 강성하게 되매. 분명히 하나님의 도심으로 우시아가 강성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시아 마음에 온 건 뭐였습니까? 그 마음에 교만함이 와서. 우시아 마음에 교만함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느낄 때 내 마음은 교만이 옵니다. 그리고 안하문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내 생각이 앞장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죠. 이게 우리 마음의 교만의 죄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에 우시아와 여호수아가 보면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강성해질 때 그 마음이 교만해지매. 이것을 꼭 기억하십니다. 제가 우리 요한 형제한테 이런 이야기를 내가 선배로서 후배에게 교훈을 주었는데 오늘 또 그것도 한번 하랍니다. 한번 따라서 우리 전부 한번 따라서 하세요. 쓰임 받으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무너진다. 이게 철칙입니다. 쓰임을 안 받으면 우리가 이제 우리 여기 정영재님이 이제 그럴 거예요. 아이 저는요 교만해질 필요가 없어요. 교만 안 해져요. 지금은 뭐 교만해져 봐야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쓰임 받으면 교만해져요. 한번 쓰임 받고 싶죠? 그러면 교만해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너져요. 이게 제가 역사를 통해서 보고 배운 겁니다. 항상 우리가 어느 계통에 있든지 간에 내가 쓰임 받으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무너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